설 명절 연휴 기간에 맞게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예년에 우리가 설 명절을 맞게 되면 고향이나 또 부모님을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성묘도 다녀오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게 됐는데 올 설 명절은 다른 해와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에서 명절을 말하지만 차례도 그리고 성묘도 그리고 제사도 그리고 세배하는 것까지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 코로나 설 방역 대책 본부가 제시하다 보니까 직계 가족이라 해도 사는 지역이 다르게 됐을 때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5명 이상 모이게 되면 오늘 사적 모임 금지령에 위반이 되어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올 설을 맞게 됐을 때 고향 친지를 방문하는 거나 여행하는 것은 자제하고 또 선물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것 같다 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한 학생이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찾아가는데 할머니까지 6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데려가려고 하는 부모를 신고발해도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 신고자에게는 포상이 없습니다. 작년 추석 때 포상 제도를 뒀다가 너무나 오늘 덕되지 않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엔 포상금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인가, 꼭 이래야 되는가,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엘리야 시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셔서 오늘 대지를 해갈시켜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서 코로나 역병에 백신이 발명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은혜의 동풍을 오늘 오게 해 주셔서 물러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동남아의 주변 국가에 보면 설 명절을 아주 큰 명절로 이렇게 지내는 나라가 베트남하고 또 중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라 해서 우리의 설날 같은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설 명절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러한 설 명절을 맞게 되면은 고향과 부모님을 향해서 아주 찾아가게 되는 귀성객들로 몸살을 이렇게 앓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아시아권에, 서남아시아권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게 되면 오늘 그들도 온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그 부모님들이 난리 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베트남 같은 나라의 설 명절과 이스라엘 나라의 설 명절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지만은 고향의 형제 이렇게 친지들을 찾아가서 명절을 지키려고 고향을 찾아가지만, 유대인들의 이 명절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향 또 부모님 형제 만난 다음에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고스톱도 할 수 있겠지요. 음식도 나누겠지요. 그러면서 여건이 되면 여행으로 떠나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기쁘고 오늘 즐겁게 보내야 한다고 하는 데는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베트남의 명절보다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명절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온 가족 통합으로 예배를 집에서, 지금 여행지 간 사람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온 가족이 오늘 각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곳 보성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을 찾은 자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를 가르쳐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작게는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체, 그래서 크게는 국가 공동체가 있겠죠. 예수님을 내 자신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우리 자신이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오늘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육체, 우리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어느 때가 돼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육은 쳐서 우리의 정신을 망가지게 해서 버림받게 해서 죽게 할지라도
우리 영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제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볼 때 믿는 자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성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됐을 때,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었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오늘 영접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나에게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적으로 든든해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 자신이 행복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겐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첫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접하고 믿을 때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첫째가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꿈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그것은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피를 주고 사셨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종 모혈을 통해서 자식이 오늘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피를 통해서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산 교회, 아주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건물이 아주 뻔듯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셨던,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는 오늘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 주님께서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교회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이상적인 거기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교회에 오늘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성자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를 통해서 좀 이단 집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교회, 어떤 특별한 선교단체가 교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겼다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식당 같은 데는 교회를 아주 좋지 않게 말씀하는 걸 제가 몇 차례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하다가 요 며칠 전에 이 방청인가 거기에 청장도 있지만 여자 3번째 정도 되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는 코로나가 그렇게 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마다 그 말을 들어가지고 목사들이 대전에서 저 부산에서 서울 일각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해서 대단히 지금 이슈를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격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른 쪽에 살던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내셔서 먼저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오늘 주의 종으로 오늘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하 동굴 아니면 무덤 같은 카타콤을 빌려가지고 오늘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없었지만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을 한번 보세요. 이 북한 땅을 보면은 거기에 신학교도 없어요. 교회 명색은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아니지 않겠어요? 거기에 또 찬송가가 있어요. 무슨 성경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좋은 교회 하면은 북한에서 탄압받고 있지만 오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를 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들은 외부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를 중심 삼고 살아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돼요. 어려운 중에서도 오늘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오늘 전하는 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적인 교회, 오늘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건물도 없고 오늘 대상이 되는 인간도 불완전한 죄인 오늘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먼저 진짜 교회는 말이에요. 성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요즘 유럽 쪽에 보세요. 지금은 그냥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이용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진짜 주님이 의도하셨던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뿐 아니라 통치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전진하는 교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게 됐을 때 오늘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셔서 따라가는 겁니다. 서면 그 자리에 서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이게 주님이 처음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그런 참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성령 받은 지도자와 성령 받은 오늘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들이 모일 때 건물이 없어도, 오늘 사람이 별로 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수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하셨다면 그곳은 성령의 공동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이라고 성결교 개통인데 이 옆에 있던 성락교 박태희 목사님이 같이 가자 해서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때 제가 알기엔 그 성결교단에서 이름 있는 한 목사가 그 교수와 자기 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더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고 천막 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막을 치고 가만히 이렇게 깔고 교회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접촉의 도구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조용해졌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 오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
교회에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옷, 애들 얘기, 남자분들은 스포츠라든지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나 중심 화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중심이 돼서 선포하고 서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이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눈 다음에 오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아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와 오늘 요한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갖다가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자 손에 쥐인 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열려졌어요. 옥구가 오늘 풀어졌어요. 천사를 통해서 어찌 됐습니까? 베드로가 구출이 됐습니다. 바쁜 중이다, 힘든 중이다 하루 하는 그 순간에도 힘써야 될 것을 오늘 그들은 정확히 안 거죠. 환난을 당하고 박해가 찾아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랬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 안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오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먼저는 서로 필요를 알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초대교회는 물질로 지원하고 나눠줬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상처도 싸매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지 아무리 부요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청빈 사상, 아주 청빈하게 사는 이 사상을 주장합니다. 교인은 가난하게 돼야 돼, 살아야 돼, 아주 어려워야 돼. 청빈 사상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려워도 가난해도 주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빈 사상보다도 청부 사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부 사상이 뭡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아도 깨끗한 부자, 뭐 세금도 잘 바치는 외국의 기업가들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것의 10분의 몇을 주어서라도 또 세금도 더 많이 바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던 거 더 많이 바치겠다는 겁니다. 청부 사상,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공산당 한번 보세요. 교회하고 다릅니다.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은 남이 가진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이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명절날 어디를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조금 있는 것을 갖다가 갖다 주면 좋겠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 이거 주는 것도 조심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그냥 가지 뭐 그럼 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그 한 사람은 90 가까이 되셨는데 자손들이 6.25 때 국가유공자입니다. 허리도 구부정해서 사는 것도 남의 집에 월세 어렵게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시긴 하는데 또 한 분은 여자인데 장애인이라 거기도 어려워서 무슨 나라에서 준 이런 차 가지고 한 손은 못 쓰니까 한 손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 이번 그 명절에는 그런 큰 슈퍼는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사람하고 몇만 원어치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서 그분에게 이렇게 막 문을 두드렸는데도 잘 들리지 않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해줬더니 그 연로하신 국가유공자가 6.25 전쟁의 영웅이 눈물을 뚝뚝 뜨리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떤 면으로 우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인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교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당하면 성전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고향이나 부모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고향에 있는,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예배될 때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것, 성전을 중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오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감당해야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처럼 언제나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을 중심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인데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은 어려운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려고 했을 뿐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원로 목사로서 앞에 서지 않게 됐었을 때 이 교회에 앞장선 사람들이 멀리 갔다가 주일낮에 한번 덩그러니 왔다 하는 것보다 교회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쪽 지역이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입장에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교회가 세워지면 주변에 땅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 공헌하는 교회, 오늘 빛과 소금처럼 유익을 주는 교회, 교인들, 그런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필요한 교회. 근데 당신은 필요 없어. 저는 그런 교회는 필요도 없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뚝섬교회 비전 속에 주님이 오늘 비전 속에 꿈 속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는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러기 위해선 주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47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뿐 아니라 오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전도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영향력을 오늘 확대시켜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언가요? 오늘 주님 만남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을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오늘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가 주님이 기대하신 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는 오늘 한 가지 더는 그거면 성찬 공동체입니다. 성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1년에 몇 차례 갖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초대교회는 집에서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말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성찬식을 늘 행했습니다. 간혹가다 목사들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재밌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유사장,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서 아주 왜냐면 또 막 교인 목사라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서로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유사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그럴 때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이 맹이나 하다 보면 목사들이 함부로 그냥 유사장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 오늘 뚝섬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 성령의 공동체, 성령 받은, 성령 능력, 성령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이웃에게 오늘 감동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전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